5장, 6장, 7장이지 않습니까? 5장, 6장, 7장인데 5장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부분인데요. 첫 번째가 팔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두 번째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말 제자들의 더 나은 의, 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인가라고 서론을 여시면서 모세 율법의 6가지 큰 계명들을 뒤집는, 그야말로 이걸 이제 6가지 영어로 안티테제라고 합니다. 안티테제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반명제 말씀이라고 하는데, 반명제,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반대하면서 새로운 명제를 제시하신 6가지를 얘기하시는데, 살인, 간음,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맹세, 그 다음에 폭력, 그 다음에 이제 원수 사랑, 이 6가지 얘기를 쫙 펼쳐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예수님 말씀의 새로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살인, 마음으로 살인이 살인이다. 간음, 마음으로 간음이 진짜 간음이다. 그 다음에 이혼, 여자 마음대로 물건처럼 버리지 마라.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맹세, 그거 다 궁색한 과장법이야. 맹세하지 마. 그 다음에 폭력, 이거 오른뺨 왼뺨 돌려대면서 악한 자를 어떻게 약한 자가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말을 예수님이 뒤집어서 원수도 이웃처럼 생각해보라 이거죠. 이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나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사랑이 너무 흔한 말이 됐지만 2000년 전에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예수님이 최초로 쓴 개념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을 얘기하신 분은 예수님이 최초예요. 그러니까 공자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누구나 뭐 정의나 뭐 이렇게 괴롭히지 마라 이런 정도의 얘기였지, 적극적으로 품어 안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최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5장이 끝났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대체로 윤리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아주 가르침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강하고, 이제 6장을 넘어가겠습니다. 6장에서는 첫 번째 주제가 구제, 두 번째 주제가 기도, 세 번째 주제가 금식,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일단 이제 신앙적인 관계에서 이제 그 나오는 가르침인데, 구제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라. 이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구제, 누구를 도와준다? 은밀하게 해라. 기도, 이것도 은밀하게 하라. 금식, 은밀하게 하라. 이거 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얘기하신 이게, 그러니까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 27페이지, 여기 25페이지부터죠 오늘. 예. 그러니까 구제는 비밀스럽게, 기도도 비밀스럽게 혼자, 그다음에 금식도 티내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하나로 묶여요. 은밀하게 해라, 조용히 해라, 그리고 이제 비밀스럽게 하라, 티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세프로 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 보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아주 가득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포인트를 정립하는 법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얘기. 그러니까 구제는 사람에게 모르게 하되 하나님께는 알게 하라. 사람 앞에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금식할 때 사람들 앞에 얼굴 찌푸리고 머리 헝클고 그러지 말고, 화장하고 깨끗하게 하고 티나지 않고, 그러나 그 속이 굶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만 알게 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 위선을 싫어하거든요. 아주 히포크라츠,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앞과 뒤가 다른 걸 아주 싫어하시는데, 그 맥락이에요. 사실은 구제 티내지 말라, 기도
하나님께만 하라. 금식 절대로 티내지 말고 하라. 이런 가르침의 얘기를 쭉 이어가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제가 여기 자료에다 보면은 잠깐 나왔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약간 좀 토를 하나 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은 토를 달고 싶은 게 아닌데, 이렇게 토를 달면 안 되는데 예수님께 하나 달고 있다면 뭐냐면 그냥 구제, 그냥 티내고라도 해라. 저는 기도 티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라도 좀 기도 좀 해봐라. 대표 기도도 좀 하고, 좀 하라 그러면 좀 안 한다 그러지 말고 찔리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안 찔리죠? 전혀 안 찔리죠. 찔리지 마세요. 금식, 사람들이 너 금식하니? 라고 해도 좋으니까 좀 금식 좀 해봐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지나친 종교가 아주 포화로운 상태였을 때, 그리고 이제 속은 비어 있고, 그런 바리새인들의 너무 종교 과다, 아주 과잉 신앙의 이런 그 시대에 지적하신 내용이거든요. 티내지 마라, 조용히 해라고. 근데 오늘날 같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너무 부족한 시대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실까? 기도를 그렇게 하라는 교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실까? 저가 그게 아니라 일단 퀄리티 인 퀀티티 아니겠느냐. 양 좀 채워라. 일단 양부터 좀 채우고 질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오늘날의 그 이슬람이 그때 1990몇 년도에 사무엘 헌팅턴이 그 종교 타임지 종교란에다가 거기에 글을 올린 것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본 게, 그분이 그때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내고 그 책에 대한 내용을 타임지에 냈거든요. 거기에 이제 앞으로 미래는 이슬람이 다스릴 거다, 이슬람이 기독교를 이길 거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아주 자연적인 이유가 뭐냐면 애들을 많이 낳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가만 놔둬도 유럽은 이슬람 사회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곧 우리 이제 종 목사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종교사회학자시라, 박사님이시라. 그러니까 뭐 이슬람이 애를 워낙 잘 낳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알라의 뜻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자식들을 통해서 번성하는 게 이슬람의 특징이니까 지배할 텐데, 이 사무엘 헌팅턴 박사님이 지적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도 그거지만 그 영어로 스트릭트니스라고 썼어요. 스트릭트니스, 엄격함. 그러니까 하루 5번 기도.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자기들이 지키는 뭐 5가지 그 의무 있잖아요. 뭐 라마단이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지 뭐 이런 그 구제 있는데, 그것들을 기독교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엄격하게 지켜요. 그래서 이슬람이 세계를 지배할 거다, 이런 이제 예언을 했는데, 이런 면에서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런 면에서 이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요. 라마단 하면은 우리가 뭐 사순절에 다 지키나요? 라마단 하면 거의 다 지키잖아요. 이슬람 사람들 아주 무섭게. 그런 그 스트릭트니스, 이 엄격함에 있어서는 그들을 못 따라가는데, 그들이 비록 위선적이라 할지라도 사실 이제 오늘날에는 너무 이게 부족하니까 오히려 이제 저는 그런 토를 좀 한번 달아봤어요. 오히려 티 내더라도 좀 구제 좀 해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아무튼 그건 예수님께 대한 제가 토를 단 거고요. 하여튼 은밀하게 그 다음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도록 거기에 맞추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명설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에만 있는데, 예수님의 그 명설교가 19절부터 31절, 32절, 34절까지. 이 설교는 아마도 그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멋있는 설교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뭐냐면 인생이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가치로 사는데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보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가치는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늘에 두라, 이 말씀 하나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하는 게, 예수님께서 여기 어디입니까? 24절에서 말씀하신, 24절에서 얘기하시는 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투쟁의 대상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과 바알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이에요. 하나님과 우상이에요. 우상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떠나는가? 우상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는가? 이게 구약의 아주 가장 큰 그들의 그 이제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우상의 자리에 뭘 집어넣냐면은 돈을 집어넣으셨습니다. 돈.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이른바 맘모니즘에 대한 얘기입니다. 맘모니즘. 돈의 위력, 돈의 우상화, 돈이 사람을 다 쥐고 흔든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셨고, 그것을 바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신약에서는 돈이라고 딱, 그 바알의 자리에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재물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이제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돈 문제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저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염려라고 하는 것. 이 돈 문제가 나오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돈 문제에 대한 염려라는 문제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결국 염려를 하지 말라고는 하셨어요. 하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이제 뭐 예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이게 설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예를 잘 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이 for example을 잘해야 됩니다. 예를 쫙 들면 그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그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이거는 아주 재미가 없어요. 그는 설득이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이렇고 한국의 경우 이렇고 이렇게 해봐라, 예를 들면 다 설득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염려라는 주제를 던지면서 들풀도 얘기하셨고, 하늘의 새도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솔로몬도 끌어들이시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 머리털도 들이시고, 그러면서 누가 들어도 다 염려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진짜 염려할 거리가 무엇인지를 진짜 그 주제를 얘기하시는데, 그게 바로 유명한 자리죠. 여기 33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염려하라, 그것을 구하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염려할 것은 먹을 걸 입을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라. 근데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돌려서 말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면 돈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 삶의 문제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걱정하고 하나님은 우리 걱정하고, 이런 뜻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걱정하면 하나님은 알아서 우리 거 걱정해 주신다, 이게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걱정하고 하나님 걱정하니까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얘기하시는 게, 네가 하나님 나라 걱정하면 네 먹을 건 내가 챙겨줄게,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해.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내일은 내일이라는 게 주체가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한다고요. 투마로우가 내일이 내일을 염려한다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깊은 뜻이에요. 내일이라는 게 시간이거든요. 시간인데, 시간은 누구 거냐?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 시간은. 그러니까 왜 그 시간을 네가 함부로 들어가서 그 시간을 네가 함부로 염려하냐는 거죠. 그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염려하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게 내일 일은 내일에 염려하는 게, 그러니까 내일 오늘 안 하고 내일 가서 내가 하지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고 내일 일은 하나님이 염려해, 이런 뜻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세 시대 성경에서는 이자를 못 받게 합니다. 이자 고리대금을 금했던 이유가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자라는 게 시간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시간 가지고 우리가 이자 노름하는 건데, 이 이스라엘이나 이게 구약에서는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 너 거야, 이렇게. 어디 그 시간을 갖고 장난을 쳐, 이렇게. 그래서 이자 놀이하는 걸 성경은 못하게 해요. 근데 우리는 아주 재밌게 하죠. 이자 안 받고 어떻게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일은 내일이 없냐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네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이제 염려에 대한 얘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 이렇게 해서 6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6장이 일단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7장이 결론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5장은 윤리적인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6장은 신앙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수직적인 관계의 말씀이고, 마지막 이제 7장에 가서는 어떤 주제가 떠오르냐면은 이제 7장에서 첫 번째는 비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판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 이 비판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그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세 단어가 나옵니다. 비판, 이게 심판, 분별. 이 세 단어가 핵심 단어가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비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어로 굳이 구분하면 크리틱,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교수님들, 학자들은 이 비판이라는 것이 생명이거든요. 항상 모든 사태나 사건을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의심을 해야 새로운 것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비판을 안 하시고 다 좋아 이런 분들은 교수 못 돼요. 교수 해도 안 되고. 그런데 이 교수님들은 아주 크리티컬한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근데 그런 의미에서 그거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뭐 옳고 그런 걸 분별하는 그런 크리틱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젖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GUDG인가? 젖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젖지라는 게 뭐냐면은 재판하지 마라. 사람을 네가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그랬어 안 그랬어, 검열관이 이렇게 공항 지나갈 때 그 안에 마약이 있나 없나 그거 볼 때는 저 사람이 마약이 있을 거라고 전제하고 바라보는 거, 이게 심판이거든요. 검열관이 마치 사람을 그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 이런 심판하는 자세,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금하는, 추천하지 않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재판관과 교사, 선생. 그래서 항상 뒤에는 선생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그러니까 누군가를 재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되게 무서운 자리라는 겁니다. 귀한 자리면서도, 굉장히 귀한 자리인데도 굉장히 떨리는 자리라는 거죠. 목사도 마찬가지죠. 뭐 저 같은 자리, 이런 것도 되게 나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인간을 심판할 수가 없다.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심판하느냐, 이제 이런 의미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것만 보면 아주 이거에 대한 아주 좋은 답을 철학자 한 분이 주셨는데, 그게 이게 후설이라고 하는 철학자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현상학의 대가시거든요. 현상학이라는 거 대가인데, 제가 이 수업을 듣다가 이 수업을 철학과에서 한 학기 듣고 아주 머리가 아파 혼났던 학문인데, 딱 두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근데 두 단어가 뭐냐면, 하나가 지향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향성. 그 다음에 하나가 판단 중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뭐냐면 이 후설이라는 학자가 아주 이 현상학을 연구하면서 이분이 깊이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언어에는 다 의도가 있다. 지향성, 인텐션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객관적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한 내가 객관적이야, 그런 거 객관성일 수가 없대요. 사람은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에는 다 의도가 있고 인텐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태든지 그것을 보고 에포케, 판단을 중지해야 한다. 항상 판단할 때는 잠깐 중지해서 가로치기를 해라. 가로치기를 하고 나서 조금 있다 생각하라. 이게 이제 이 후설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 가르침이 예수님의 이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판단을 딱 중지하고 보면 사태가 이렇게 여러 개로 보이는데, 이게 사람이 이게 그냥 판단하면 이게 단면밖에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네 눈 속에 이게 대들보가 있다는 걸 왜 모르느냐. 이 대들보가 인텐션이거든요. 이게 선입견이거든요. 대들보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왜곡되이 보는 눈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게 사실이지, 근데 사실이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이라는 게 없다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다,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분별은 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화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개에게 던지지 마라.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 보화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와 여기지 않는 존재 아무에게나 막 주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개돼지 발언했다가 쫓겨나신 공무원도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 개돼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분별, 여기 보시면 함부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하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보죠.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게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주제가 또 다시 기도가 나와요. 기도. 6장에서 말하는 기도는 골방 기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방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보이도록 하라, 이거였고, 2장에서 말하는 기도는 전혀 다른 기도예요. 7장에서 말씀하는 기도는 자유기도입니다. 자유기도. 여기는 골방 기도예요. 여기는 자유기도인데 뭐냐면 마음대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마음대로. 여기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게 되고, 그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찾고, 뭡니까, 두드리면 뭐 열린다. 이게 뭐냐면 인과응보.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는 아주 이기적이다, 이기적으로 출발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이거죠. 다 구하라. 여기 봐야 되네. 하물며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는데, 야, 너 같은 애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잘 주겠느냐. 그러니까 마음대로 구하라. 이 말씀 속에는 기도에 대한 사람들의 억압관념이 있어요. 굉장히 억압관념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기도, 해야 되는 기도,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다 하라.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걸러서 들어주시니까요. 걸러서 안 될 건 알아서 안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더 좋아요, 기도에는. 그리고 기도 훈련은 처음에 마음대로 하다가 자기가 스스로가 이건 아니구나, 이게 걸러서 가는 거지, 처음부터 이건 하지 마라, 이거는 해야 돼 해갖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현자의 기도, 나에게 뭐 굶게도 마시고 배부르게도 마시고 그냥 먹을 것만 주세요, 아주 아름다운 기도도 있지만, 야베스 같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넓혀 주세요, 환난 없게 해주세요, 아주 이기적인 기도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는 수준이 없어요. 높낮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되 알아서 주신다. 아니 그게 좋지. 요거는 해야 되고 저건 말해,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기도는 자유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좁은 문 들어가는 것. 세 번째가 좁은 문. 결국 뭐 예수님의 인자는 머리 둘 것 없다라는 의미가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가시는 길 자체가 좁은 길이고, 이 좁은 길이 생명과 연결돼 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이겁니다. 이제 그 결론을 맺는 부분인데,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열매에 대한 부분. 열매. 이건 좀 자료를 좀 보실까요? 자료에 열매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시고 나서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열매 맺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0 45페이지인가? 네네네네. 그 전에 하나 큰일 날 뻔했네요. 열매 이전에 주제가 하나 더 있죠. 4번. 이게 참 산상수훈을 요약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2절, 7장 12절입니다. 이게 황금률이 나옵니다. 황금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산상수훈에 들어가서 모든 윤리와 신앙의 아주 기본이 되는 원칙을 딱 담아놨어요. 12절이. 황금률인데 뭐냐면 이거죠. 골든 룰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만 딱 가지고 모든 윤리적인 거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다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핵심적인 가르침이 이 12절인데 뭐냐면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네가 남을 대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건데 이 말씀을 공자님도 하시고 많은 현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 이것이 두 가지 결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걸 너 그 사람한테 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싫어하는 거 네 남들에게도 시키지 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뭐 싫어하세요? 뭐 싫어하는 거 뭐 있으세요? 다 싫으세요? 많죠. 그러니까 내가 되게 싫어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니도 싫어하는데 그것을 남들에게 시키지 마. 이런 황금률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자님이나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인데, 이거를 원하지 않는 것, 남이 원하지 않는 거를 너도 하지 마.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들에게 시키지 마. 이것이 정의입니다. 이게 남이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정의예요. 그 다음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황금률은 이게 또 결이 달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네가 좋아하는 거 있지. 네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 좋아하는 거 남에게 해줘. 그 다음에 남들이 좋아하면 너도 그들에게 해줘. 그러니까 뭐냐면 너 대접받고 싶지? 그럼 너도 대접해줘. 이런 결이 다르죠.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그러니까 황금률도 정의로서의 황금률이 있고 사랑으로서의 황금률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 쪽에다 있습니다. 대접받고 싶지? 그럼 너 남 대접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 황금률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은 역지사지입니다. 역지사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만사형통이랍니다. 역지사지 만사형통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산상수훈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 역지사지만 하면 이게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니까 네가 싫어하는 걸 하면 남에게 안 시키면 되는 거고, 네가 좋아하면은 남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 입장이 다 그렇다는 거죠. 내 입장과 네 입장이 이렇게 되면은 다 풀린다. 그래서 사실 이런 관점에서 앞에 모든 걸 보면 다 이게 역지사지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여자가 물건처럼 버려지면 좋겠냐 이거죠. 이런 것들 다 여기도 다 그렇고, 하나님도 역지사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네 기도를 막 위선적으로 하는 게 좋겠냐,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좋겠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기도도 풀리고 구대도 풀리고 다 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역지사지가 이게 바로 이 7장 12절에 황금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역지사지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하시는 게 열매.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고, 이게 이제 조금 나아가서 천국에 가느냐, 이제 46페이지죠. 47페이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가?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 열매로 얘기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마음의 밭을 잘 가꾼 사람. 아까 그 씨 뿌리는 사람들처럼 마음의 밭이 좋은 사람들. 첫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들어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가서 막 뒤집히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뭐 어이구 천국에 온 줄 알았더니 지옥 와 있고, 지옥 온 줄 알았더니 천국 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오른쪽에 있을 줄 알았더니 왼쪽에 가 있고, 왼쪽에 갈 줄 알았더니 오른쪽에 가 있고, 뭐 이런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당황한다는 거죠. 당황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그 내세우는 기준이 뭐냐면, 첫째, 계산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 자신이 뭘 했는지를 계산을 안 하는 사람들. 내가 누구한테 구제 얼마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얼마 선행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뭘 줬어요? 이게 계산 못하는 사람들. 살아생전에 자기가 잘한 거 하나도 기억 못하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은 꽂은 돈을 기억 못하는 사람. 내가 남에게 꾼 거는 기억을 해도 이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남에게 꾼 돈은 절대 기억 못하고, 남에게 빌려준 돈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이런 은혜로운 머리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예를 들면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이게 다 계산을 못하는 사람. 내가 막 도와줬는데 전혀 그게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계산하고 계시더라. 이걸 하나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신의 이게 선행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이제 비슷한 얘기죠. 기억을 못해요. 자기가 뭘 잘했는지를 기억 못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와서 욕 먹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기네가 이 사람들 너무 기억을 하죠. 자기가 뭐 했다 이랬다가 이제 혼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칭찬받는 게 누구냐?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잘해준 사람들. 그러니까 소자에게 관심이.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요, 보통 사람들은 큰 거, 중심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은 작은 자, 그다음에 주변적인 거,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신경 써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굉장히 칭찬받는다, 이런. 그래서 우리가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주 포스트 모더니즘을 사실 막 욕하고 그러는데 뭐 위험한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주 중요한 것이 주변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소외된 자에 대한 관심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그거 굉장히 크게 본다는 겁니다. 크게. 저한테 물 좀 한 그릇만 주시면 하늘의 상이 크실 겁니다. 그렇죠? 있죠? 아유, 목마르.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되게 잘 듣는 사람들, 경청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잘 듣고 잘 행하고 이런 잘 듣는 경청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쭉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에 입성할 자들이요, 그들에게 열매가 그렇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이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마지막 표현이 그 무리들이 가르침에 깜짝 놀라더라, 이렇게 해서 산상순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로 이렇게 해서 5장과 6장과 7장, 그러니까 5장은 윤리적인 가르침들, 그다음에 6장은 신앙적인 가르침, 그다음에 7장은 비판과 기도와 이게 섞여 있어요. 그다음에 좁은 문과 황금률,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산에서의 가르침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어쨌든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제자도에 있어서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우리가 도를 공부할 때 무슨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보다도 일단은 예수님의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익히는 게.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숙성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산상수훈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